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과 나누임입니다. 하나됨과 나누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할까요? 나누이는 걸 원할까요? 하나 되는 걸 원하시죠. 십자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거나 우리가 나누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예수님은 기껏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나눠버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하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셔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분명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다, 나누인다, 헤어진다, 이걸 허용하셔요.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지죠. 하나 되면 좋겠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냥 갈라집니다. 그냥 하나 돼서, 형제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동거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가고 에서는 에서의 길로 갑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통일된 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통일된 채 연합돼서 잘 통합돼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쪼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한 번 쪼개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한 번 쪼개시고 난 다음 이제 영구히 쪼개시는 게 아니라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조각을 내죠. 그리고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했던 말이, 자, 열왕기상 11장 39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제 나라를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쪼개겠지만,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지금은 쪼개겠지만 난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다시 통합할 건데 지금은 쪼갤 거다. 왜? 완전히 지금 부패했으니까.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쪼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지금은 쪼갤 거다. 그러니까 언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나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이 통합될 수 있나요?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제는 이방신 다 버리고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언제 하나가 됐죠? 세월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보냈잖아요. 에서가 그 재물을 받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 막 그렇게 보냈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과 화해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도대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어지고 나니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푸는 열쇠도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의 이 남과 북의 관계도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또 다방면에서 이것을 연구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이방신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진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이 재단이 진짜 재단다워지고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고 그렇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는 것 될 수 있겠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실로 사람 아이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조각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반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합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선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 장로들, 노인들, 그들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좀 그 부역을 좀 감해주고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좀 그래 주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라는 것이었어요. 권력으로 군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정갈 채찍,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로 표현이 되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아도람이라는 인물로 표현이 되었어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이게 정갈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람을 보내면 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면 찍소리 못하고 잠잠해질 줄 알았던 거죠. 이 아도람이 누구인가? 열왕기상 4장 6절에 아도니람 이란 인물이 나와요. 솔로몬이 역군의 감독으로 세웠었던 아도니람, 열왕기상 4장 6절에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노동 감독관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 감독관.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강제 노동 책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아도람의 얼굴을 다 알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 아도람의 채찍 아래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도람의 등장과 함께 저들은 쫄았을 겁니다. 저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도람이 소리 한번 발하면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아도람이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르호보암의 이 세도 아래 그대 들어갈 거, 이걸 기대하고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도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이 아도람을 쳐서 죽였다. 폭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정갈 채찍을 동원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정갈 채찍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 나버렸어요. 내가 이 정갈 채찍을 동원하면 이제 이 나라는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정갈 채찍을 동원하겠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더 깨져버린 겁니다. 분열돼 버린 거죠. 르호보암이 정갈 채찍을 사용했던 이유는 내가 이걸 쓰면 이 나라가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걸 쓰면 이 나라가 분명히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내가 이걸 쓰면 이 백성들이 조용히 할 것이고, 이걸 쓰면 이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내가 이걸 쓰면 이 백성들이 공포를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히려 숨을 죽일 것이고,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고분고분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가 될 거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계산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죠.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마치 그런 겁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공포로. 유시민 작가가 어느 TV에서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정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국민을 이익을 얻게 하는 정치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정치다. 마지막 가장 저급한 정치는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다. 그래서 국민들을 자꾸 위협하고, 국민들을 자꾸 두렵게 하고, 국민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전갈채찍으로, 총구로,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자꾸 할 말도 못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은 찍소리 못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처럼, 뭔가 이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러면 뭔가 평화로운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뭔가, 전갈 채찍을 휘둘렀더니 그 결과가 뭔가,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막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다윗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그리고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제 막 나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만큼 마음이 상한 거죠. 백성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자꾸 어떤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르호보암은 또 무엇을 하는가? 군사를 모으죠. 21절에 18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려요.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르호보암의 마음, 르호보암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12지파를 다스리고 싶은데,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싶은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내 다스림, 통치 다 하고 싶은데 지금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딱 2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10개 지파는 여로보암. 나름 이걸 하나로 좀 봉합해 보려고 전갈채찍도 동원해 보고 아도람도 보내보고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도 동원해 보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네요. 하나로 지켜낼 수가 없네요. 전갈채찍도 안 되고 아도람도 안 되고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가 안 되네요.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 전갈채찍, 역군의 감도, 내가 어떤 18만 명이나 되는 어떤 숫자, 이런 것으로 뭔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진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갈 채찍을 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청종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쪼개질 이유가 없죠. 진정한 통합의 길, 진정한 화해의 길, 진정한 화평의 길,
그건 채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뭔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을